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목사가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띄워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모퉁이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집을 지을 때 주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대들불 쓰고 거기다 석가래를 쓰고 그리고서 이제 그 위에 기와나 초가를 올리는 그런 건축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바위를 다듬어서 이렇게 집의 기초와 벽을 쌓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돌 중에서 저렇게 크고 저렇게 이제 모양을 낸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그 보배로운 산돌도 그렇고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 아니겠어요? 이제 산돌을 먼저 보면 이 산돌은 영어로 하면 리빙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란 뜻인데 이 호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했는데 이 돌을 건축을 할 때 건축하는 기초에 이렇게 모퉁이에 딱 세우게 되면 그게 바로 모퉁이돌, 기초돌 그리고 주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모퉁이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땅에 파묻히게 되면. 그러나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건축의 기초, 출발점을 이 모퉁이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그 경복궁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할 때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단단한 소나무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큰 돌을 모퉁이에 딱 자리를 잡아놓고 이 돌에 기대어가지고 옆에다가 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요. 그러니까 큰 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옆에 좀 작은 돌을 붙여서 기대놔도 그 주초돌 이 모퉁이돌이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서리에서 이렇게 딱 다듬은 이 모퉁이돌이 있으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사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마다 모퉁이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모퉁이돌이라는 거는 건축에서 이게 없으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이사야 28장 10중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 앞에 디귿이라는 그 기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제일 아래 내려가면 디귿의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사야 28장 16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구약 이사야입니다. 구약 999쪽쯤 되겠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 구약 999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모퉁이돌 기초돌이 바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러니까 건축을 연상하면서 우리 구원이라는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집이 된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건축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을 어떤 걸 쓸 거냐에 대한 판단은 건축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렇게 이제 돌을 캐는 산에 가가지고 이 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들면 그거를 이거로 모퉁이 돌 씁시다. 그래서 가져다가 모퉁이 돌을 쓰면 그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쓰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가져다가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냐? 이제 시편 118편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것도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기호의 그 리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구약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성경이 바로 안 찾으시면 위에 숫자를 보세요. 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행전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4장 갑니다.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하고 똑같은 상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쓴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우리 구원의 기초로 사용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좋은 모퉁이 돌, 기초돌을 왜 건축자들이 쓰지 않고 버렸을까? 겉모습만 보고는 그 판단이 완벽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중심까지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보다 완벽한 모퉁이돌은 없던 거죠.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대입을 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퉁이돌로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왕족도 아니죠. 그렇다고 상문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보편적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또는 그런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주로 누가 그렸느냐? 유럽의 화가들이 그렸고, 그리고 이런 영화는 누가 찍었느냐? 주로 백인들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백인 유럽 남자를 연상하면서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아 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인종이에요. 피부도 좀 까맣고, 완전히 까맣지 않지만 어쨌든 갈색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좀 외모도 이쪽 유럽과는 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예언대로 하자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외모도 지극히 평범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하신 미남 예수님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요, 외모에 끌리는 존재거든요. 잘생기고 예쁘면 일단 다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잘생기고 예쁘면 아무래도 좀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풍채도 훤칠하고 그냥 인물도 좋으시고 막 그렇게 출신도 좋고 그러셨다면 아마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라고 그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채가 없으니까 또 고운 모양도 없으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 이 존재,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과감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취하셔서 거기에 구원과 교회라는 기초들을 삼으시고 교회와 구원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집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 그리고 그 어떤 이단 사이비 그런 예수님을 무퉁이돌 기초돌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주장도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짜고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구원의 기초로 제시한다면 그것도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믿어야지 사람의 눈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셔서 또 여행을 가셔서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얘기죠. 시국. 그러니까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 소속 있는 그 일정 지역을 그렇게 또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티칸 시국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그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지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집중되는 게 어디냐?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한번 그림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중세 이제 조각가자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무릎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작품을 이제 조각하기 전에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는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들 종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볼품없는 큰 대리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사려고 주인에게 값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대리석이요?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10년 동안 이 대리석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고맙다고 그러고 그 대리석을 집에까지 옮겨가가지고 자기 작업장에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대리석 가게의 주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이 작품을 보여줬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죠. 이 작품을 보고는 그 대리석 가게의 주인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볼품없는 크기만 컸던 대리석이 어떻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변신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리석을 보았을 때 단지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만 쪼아내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작업장에서 망치를 정을 들고 막 이렇게 이제 돌을 쪼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유심히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뭘 만드시는 거?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일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을 찌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이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돌을 돌로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돌이 하나 있으면 그거는 지나가는 길에 그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의 눈에는 그 안에 천사가 갇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열심히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조각가세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퉁이돌을 쓰신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거치는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듬으셔서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외모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사용하시지만 또 우리를 그 모퉁이돌에 기대어서 교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건축 자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모퉁이돌, 구원의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똑같이 돌이라는 존재로 있을 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디딤돌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못 믿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러면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죠. 말이 되면 그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겐 디딤돌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득이 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믿겠는데 자기들의 논리를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못 믿어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기초돌로 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하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건축되는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건축으로 표현되는 그 교회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신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 종합해서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는 일종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생각해 보면 이제 모퉁이돌 기초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기대서 우리가 벽을 이루는 그렇죠, 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지붕이나 또 식탁이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침대나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는 그 집을 든든히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일종의 소파나 침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구석구석 그렇게 청소기처럼 교회를 청소하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거라도 빠지면 집은 불안전해요. 그렇잖아요. 집은 잘 지어놨는데 불이 안 들어와 봐요. 그러면 낮에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또 집은 지어놨는데 바닥을 이루는 바닥재가 없으면 거기서 생활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집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폼나는 역할도 있겠지만 조금은 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몸이라는 또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는 눈의 역할, 어떤 이는 입의 역할, 어떤 이는 손의 역할, 어떤 이는 발의 역할, 다 각기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는 왜 매일매일 신발 속에 들어가지고 힘들게 냄새나게 걸어다니는 팔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발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발이 가장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힘들고 보이지 않고 냄새난다고 해서 아무도 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도 2개여야 되고 발도 2개여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체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대전에 직장 생활할 때 감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구역장을 맡으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지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체 역할들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역할들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손, 발, 눈, 코, 입, 귀 이런 거. 근데 이분은 이걸 묵상하다가 이 몸 안의 지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또 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는 이런 지체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지체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 그 말씀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다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간이 이 해독 작용을 하다가 못 견디면 그게 간경화, 간염 나가서 간암까지 되잖아요. 심장은요, 죽는 날까지 뛰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게 멈추면 그게 심장마비고 곧 죽음이죠. 심장이 나 힘들다, 나 좀 쉬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끝인 거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심장의 기능도 해야 되고요. 어떤 이는 몸에 들어온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보내고 내보낼 거 내보내도 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보면 몸이라는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더라고요. 머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해서 몸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다리가 안 따라주잖아요. 손이 안 따라주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한 교회는 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거고, 건물로서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세워지는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모여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다? 금방 쪼개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왜 저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56년의 역사가 되었는데 이 시간들, 이 오는 동안 왜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교회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차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모퉁이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기투합 봤을 어떤 그런 사람의 의기나 아니면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나중에 뭐 개발되면 우리가 뭐 이익도 할 거니까 교회도 하고 돈도 벌자, 그런 식의 어떤 탐욕이 밑바탕이 되었다면 교회는 진즉에 무너졌을 겁니다. 결국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모퉁이들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의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50년의 역사를 지나 이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봉헌중앙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또 주님을 기초로 하는 건물로서의 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돌아보고 감당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이든 집을 이루는 구조물이든 그것이 공동체는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이라는 머리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조물입니다. 주님, 우리 봉헌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이오니 이 기초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 이 기초 위에 끝까지 머물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인도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